네, 오늘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 부분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오늘 본문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기업이 따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제사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봉사의 직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의 그런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당해 하도록 정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성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과 그리고 11조와 첫 소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향한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레위인들, 그러니까 사역에만 전적으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먹이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것이 과거의 얘기였구나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되어지는 말씀으로 이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저뿐만 아니라 이런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이렇게 앞서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것을 경험하고 간 것이에요.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은, 다른 때는 이제 그 말씀의 그런 문맥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재정 훈련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더욱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런 힘든 그런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님이 일평생을 그냥 전국 안 돌아다녀 본 것이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개척을 하시고 어렵게 개척을 하시고 그렇게 순탄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처럼 그렇게 탄탄하게 목회가 계속 성장해 가고 대교회가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저를 이렇게 공부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그런 공급들, 그런 채워주심을 진작부터 경험해 왔죠. 그러나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공급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개척 이후였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그런 공급이 시작되었냐면, 이제 막상 개척이 시작되고 나니까, 덜컥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달 월세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채워질까?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3달이나 버틸까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성도도 한 명도 없고 그런 와중에, 근데 희한하게 월세는 채워주시더라고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뭐 다른 세금들 하고 좀 필요한 것들, 그 처음에는 이제 거기서 목회자의 생활비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이제 한 달 운영하다 보면 건물값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이제 세금도 필요하고. 근데 처음에 이제 30만 원 정도가 더 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날은 다가오는데 방법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후원 계좌를 적은 카드를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적어도 이 사람은 해줄 것이다 했던 사람들조차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방법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한테 30만 원 필요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한 몇 년 소식이 끊겼던 후배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자고 약속 잡고 나갔다가 맛있게 밥 먹고 헤어지는데, 이 친구가 봉투를 하나 꺼내서 주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스토리는 그 전에도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공급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렇게 액수까지 딱딱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참 이렇게 별로 그렇게 경험해 보지를 못해가지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사실 저기 무슨 로렌 커닝햄이나 이런 벼랑 끝에서는 용기 책에서나 읽어봤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은 거의 그때부터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많이 놀랐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아이고 이게 이번 달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채워지는 게, 이번 달에는 이제 이렇게 채워졌지만 다음 달엔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다음 달에도 그렇게 채워졌어요. 다음 달에도 그렇게 채워지고 나니까 이게 이런 것도 아무리 이런 기적도 한계가 있겠지. 근데 다음 달에도 과연 채워질까? 다음 달에도 과연 채워질까? 이것이 벌써 수년이 지난 것입니다. 정말 오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그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초반에는 우리의 생활을 이제 좀 아내를 의존했었죠. 아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직장을 다녔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내 암투병을 통해서 직장을 못 다니게 이제 커트를 시키시면서,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아내가 그만두고 난 이후에는 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만큼의 또 분량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 훈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재정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대형 교회에서만 평생 있을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늘만 뻥 뚫린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재정훈련이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 훈련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 주위에 보면은 동일한 사역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중도에 이렇게 개척도 내려놔야 되고, 또 자신의 그 사명의 길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기 때문에 이거 딱 공식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소유를 채우는 문제, 생활의 문제를 채우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는 은혜 또 이면에 사람의 순종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 자신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떻게 이 재정의 원리를 지켰는지 좀 소개하면서 혹시라도 이 사역의 길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의 또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또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또 이것이 단순히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니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인을 신앙적인 훈련을 시킬 때에 동일하게 재정의 훈련을 시키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의 재정의 지침을 소개하면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공급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실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지 뮬러의 삶이 저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었습니다. 일잔 한 푼 없이 고아원을 세우고 2,000명의 고아를 먹이며 또 그런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시설을 짓는 과정을 그가 어떻게 겪어왔는지 이제 자세히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향한 그런 어떤 먹여주심의 은혜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순간마다 의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게 시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좀 이렇게 불안해하다가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그날 밤이나 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결정적인 피로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요 근래에는 이상하게 좀 패턴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너무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필요의 때마다 기도하게 하셨던 그런 시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왜 꼭 그렇게 기도해야지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림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생명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올바른 지출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반부터 제가 마음의 결단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뭐라는 그런 결단 가지고 그냥 더 이상 못하는 거지 라고 그런 결단 가지고 항상 우선순위를 건물은 유지해야 되니까 건물 유지하는 것 외에 그 다음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선교지를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것이 있든지 없든지 선교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먹고 사는 거를 이제 걱정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혀 이제 우리의 생활적인 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몇 푼이라도 있다면 선교지로 먼저 흘려보내는 것을 그대로 실천을 해왔습니다. 때때로 이제 그렇게 실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시즌이 이제 다가왔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의 생활비보다 웃도는 목돈이 만약에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제 다음 달이 걱정이 되니까
다음 달 거를 저장해 비축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실천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의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미리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필요한 생활비 외에 목돈이 주어지는 것은 100% 그냥 그것이 얼마가 됐던 100%더 필요한 곳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그쪽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토스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토스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나의 그런 재정에 대한 자세, 마인드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그대로 토스하는 그런 이제 습관을 들였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지금 당장 다음 달을 걱정하지 않고 토스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에 정확히 채우신다라는 것을 매달 경험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코람데오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던 그때에도 똑같이 설교 준비하고 그대로 예배 드리고 설교 선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회중이 없으면 처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어떻게 이 설교를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회중이 없으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본다고 생각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놓고 대놓고 이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그런 짜임새 있는 하루하루의 그런 일정을 아무도 없으니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사람이 없지만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목회를 감당한 것입니다. 공부해야 될 시간에 정확히 공부하고 기도해야 될 분량을 그날 그대로 채우고 전도해야 될 때 아유 뭐 해봤자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네,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고용된 하나님의 그런 고용된 그런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업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던 것.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월급 주시듯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렇게 채우시고, 또 시즌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 달에는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시듯이 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준비하신 이런 기업이 있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대책 없이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때로 왜 나는 저와 같은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려운 때도 있었고 또 제 자신이 일 나가야 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것, 어떤 재정의 연단을 더 심화시켜서 주실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어떤 타협하지 않고 이 재정의 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이것은 이제 이 훈련은 이 종이 어느 정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실 때에 선하게 더욱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항상 환경에 타협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역자들이 경험하는 기적도 엄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흩어진 우리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헌신된 성도들의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바로 기적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역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공급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헌신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대로가 계속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명의 초입에 서 있는 종들에게 이런 체험의 기름 부음이 항상 함께하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